네, 우리 또 새해도 밝았으니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도 휴가 때 떡국 한 개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드셨는지요? 네.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가 27이었습니다. 근데 13년이 지났어요. 네, 벌써 40이 돼가지고 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이렇게 한 해 한 해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또 우리 아이들은 자라는 것처럼 저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우리가 나이를 먹듯이 하나 한 해 더욱 성장하고 자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는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박수하며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내 믿음에서 지치는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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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올 한해도 영원히 신실하게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기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오늘도 우리가 이 새 첫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주의 성전에 모인 이 시간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살릴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바로 행복의 길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 행복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한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형제들이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을 허락하시는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에 나아갑시다. 박자가 바뀌어요. 하나 둘 셋 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니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영원한 통치자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협량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도 또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구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일들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전한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답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2025년 첫 주일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도 이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어려움과 연약함, 분주함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자유와 평등으로 포장된 차별금지법의 입법화가 무산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이 땅의 진리가 바로 서게 하소서.
큰 슬픔 가운데 있는 무한 여객기 사고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그곳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포커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받은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풍성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올해는 매월 세례받는 사람이 생기게 하시고 15개의 목장이 되어 평신도 세미나와 목자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늘 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교회를 나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2025년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이들의 고백 속에는 내가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서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물 올려드립니다. 또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정우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추운 날에도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예물이 쏘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또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년 첫 주일,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 첫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성찬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정하신 예식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 때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또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또 모든 고난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굳세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예식을 통하여서 무한한 유익이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떡을 떼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떤 몸입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잔을 대할 때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서 우리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 장치들이 있죠. 달력에도 보면은 기념일에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이렇게 기념하는 기억 장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떡을 떼고 또 잔을 대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 장치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아무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날 위해 몸을 내어 주시고 날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필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해야 할 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에 결단하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정하신 이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리를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예식은 무험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고 또 무험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나와서 잔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에게 하늘복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출발이 좋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출발이 좋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운동회 때에도 장애물 경기가 있고 또 올림픽에도 장애물 경기가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이러한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진로가 막혀서, 어떤 사람은 또 자녀의 문제로, 또 재정적인 문제로, 또 결혼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각자 종류는 다르지만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앞에도 장애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장애물을 이렇게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가 하면은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디딤돌로 되기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장애물이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가? 그것은 장애물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이 본문에도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뇌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막혀서 반신불수가 되거나 또 몸을 제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친구 4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통하여서 장애물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삼는 그러한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집에 머물 때였습니다.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가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부흥과 성장의 비결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듣지를 않으면 어디에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소문을 동네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가 말씀 한 구절씩 또 암송하기로 했는데 그저께 우리 이 목사님 올려주신 그 로마 10장 17절 말씀이 무엇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들이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집에 계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능력이나 또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런 소문을 듣지 못하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또 성장은 좋은 소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의 좋은 소문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문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많이 알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것만 보고서는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2장 3절에 보니까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풍병 환자, 먼저 이 사람에게는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중풍병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적으로는 이 중풍병 환자처럼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는 이 장애를 극복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 앞에 멈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외적인 장애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는 중풍병, 그 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모여 있는 곳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또 예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모든 문이 다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것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해도 수많은 장애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생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장애들이 생기는가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그 약속한 땅으로 가나안으로 옮겨갈 때도 이들에게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장로로 탄탄대로로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곳곳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도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장애도 있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장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의 결론격인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게만 하랬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이 이 사람에게는, 중풍병과 또 4명의 친구들에게는 장애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그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내가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게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진성인가요? 노래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들이 그 인생에 자꾸만 태클을 걸고 걸림돌이 되니까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중풍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과 4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그 장애물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풍병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 곁에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4명의 이 사람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함께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할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목회를 하는 동안에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목회를 하는 순간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함께하는 목자들이나 또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할 때 생기는 힘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시너지라고 말합니다. 시너지. 이 시너지는 그 언어를 보면은 순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 시너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말 한 마리가 2톤의 그 짐을 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말 2마리 같으면 산술적으로는 몇 톤을 끌어야 됩니까? 문제가 어렵나요? 아니면은 말하기가 싫은가요? 연초부터. 자, 말 한 마리가 쉽게 가겠습니다. 말 한 마리가 2톤을 겁니다. 로운이 들어야지. 말 한 마리가 2톤을 끌어요. 말 2마리는 몇 톤을 끌까요? 지원이? 연초부터 문제가 너무 어렵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좀 더 쉬운 문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산술적으로는 2 더하기 2는 뭐예요? 4, 그렇죠. 4톤을 끌어야 됩니다. 4톤. 그런데 말 2마리가 끌 수 있는 것은 24톤을 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게 시너지입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산술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끌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협력의 원리입니다. 함께함의 원리입니다. 이 함께할 때 여러 가지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먼저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목표.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은 뭡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우리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장애물이 생겨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 장애물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 명확한 목표 때문입니다. 이것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저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목표 때문에 장애물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호 신뢰입니다. 여러분, 그 4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라도 저쪽에 용한 의원이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파토가 나는 거죠. 3명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3명이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한 명은 예수님보다도 용한 사람이 저쪽에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만 되어도 이것은 파토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는 서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힘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하는 그 말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이것이 협력의 원리입니다. 함께함의 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가 맡은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맡은 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이 상여를 메어 본 적이 있습니다. 상여를 맬 때는 상여 이 각각의 이렇게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상여를 들고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상여를 메고 갈 때 각자의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앞에 사람들은 힘이 많이 부하가 되지만은 그 사람들은 키 큰 사람들이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앞장선 사람들 따라서 여러분, 혹시 키 작은 사람이 앞에 서면은 키 큰 사람이 뒤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키 큰 사람이 벌쩍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산비탈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든지 어떤 함께함의 원리 속에는 늘 자기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쟤는요, 이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진 일, 그 일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필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이 함께함의 원리에서 소통이 안 되면 뭐가 따라옵니까?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더 고통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희생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좀 더 희생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배려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이 함께함의 원리가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기러기입니다. 기러기. 여러분, 겨울철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갈 때 그 모양을 본 적이 있습니까? 기러기가 어떤 모양으로 날아갑니까?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 V자로 날아갈 때 평소에는 얼마 날 수가 없었지만 그렇게 V자 편된 모양으로 날아갈 때는 무려 4만 킬로미터나 날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장거리 이동에는 반드시 이런 V자 비행을 하는데 그 V자 비행에 공기 저항을 감소해서 약 70%나 더 날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맨 앞에 기러기는 어떻습니까? 맨 앞에 기러기가 공기 저항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기러기가 날개를 펄럭일 때 일어나는 그 힘, 그 양력을 이용해서 뒤쪽에 있는 기러기들은 여러분 29%만 힘을 쓰면은 다 날아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날아가는 원리가 양력 아니겠습니까? 그 날아가는 양력의 힘을 이 날갯짓 할 때 그 날갯짓을 하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위아래로 인해서 생기는 양력 때문에 뒤에 있는 기러기는 29%만 힘을 내면은 그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기러기가 힘이 다해서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러기는 뒤로 갑니다. 그럼 뒤에 있는 기러기가 또 그 자리를 차지해서 또 계속해서 앞에 이끌어갈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배려입니다. 맨 앞에 서 있는 기러기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힘을 다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러기들이 날아갈 수 있도록 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소통입니다. 여러분, 제일 뒤쪽에 있는 기러기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앞에 있는 기러기보다도 뒤에 있는 기러기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에 있는 기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뒤에 있는 기러기는 앞에 있는 기러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부르면 제가 죄송합니다. 사람이라서 기러기 소리를 잘 낼 수가 없다는 게 여러분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꽥꽥거리면서 소리를 냅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여러분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앞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 있는 기러기는 이 기러기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꽥꽥거리면서 응원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고. 그리고 위치가 바뀌면 자기가 그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 앞에 서면 이제는 꽥꽥 하는 것보다도 날갯짓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뒤로 밀려난 기러기는 어떻게 될까요? 또 그 뒤에서 꽥꽥꽥꽥 거리면서 힘을 내라고 응원을 합니다. 여러분, 미물인 기러기도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원리를 터득해서 그 먼 길까지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날아가다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하늘에서 날아가는데 부상을 당할까? 여러분도 걸어 다니다가 발이 끄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기러기가 날아가다 부상을 입으면은 여러분 그 대오에서 벗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상당한 기러기 한 마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가 함께 따라 붙습니다. 그 부상당한 기러기가 치유될 때까지 그 옆에서 함께 합니다. 그래서 다 낫게 되면은 그 본진에 합류할 수 있으면 함께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이 기러기와 함께 늦게라도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회복되지 않으면 그 기러기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함께함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러기도 그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다면 그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함께함의 원리를 통해서 같이 날아가고 같이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으로 또 성도로 목장으로 묶어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라고 우리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갈 때 멀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러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왜 옆에 그렇게 앉혀두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애물을 극복하라고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합시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가정이, 목장이 함께하여서 이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들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요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집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제가 뭐 세미나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울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사람 혼자 있을 때는 무서워가지고 그 뭐 하여튼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뭐 동생도 부르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반석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갓난 아기 이 포대기로 이렇게 묶어가지고는 있을 때, 여러분 평소 같으면은 혼자서 갈 때는 겁이 나고 무서운 길이었지만은 그 작은 아이가, 갓난 아이가 무슨 힘이 되어 주겠어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그 갓난 아이지만 이 아이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에 엄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함께함의 원리예요. 무슨 힘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갓난 아이가 보태는 힘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갓난 아이는 그냥 엄마와 함께 있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갓난 아이의 힘조차도 위기 상황에서는 큰 힘이 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족의 이름으로, 또 목장의 이름으로, 또 청소년부 청년부의 이름으로, 또 공동체 교회의 이름으로 여러분 함께 했을 때, 여러분들이 힘이 세다고 해서 여러분 힘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힘으로는 이 톤을 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갓난아이지만은 갓난아이가 함께 하면은 무려 그 12배 24톤도 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너지예요, 시너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함께 딛고 디딤돌로 삼으라고 가족으로, 목장으로, 교회로, 공동체로 묶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하나님께서 4명의 친구를 주었기 때문에 그 4명의 친구로 말미암아서 이 인생이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으로 발판 삼고 디딤돌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에도 장애가 있고요,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해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다 탄탄대로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신장로 달리듯이 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는 반드시 장애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에도 장애가 있었고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차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런 장애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포기는 배추 헤아리는 다니이다.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포기는 배추를 세는 다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칠이 영국 그 민들에게 2차 대전 당시 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출신 그 고등학교에 가서 그 후배들에게 했던 게 뭡니까?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미 사람들도 가득 차 있고 문도 닫혀 있습니다. 길도 열리지 않고 문도 닫혀 있는 이 상황,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좌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포기합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잖아. 내가 금연하려고 했잖아. 내가 금주하려고 했잖아. 내가 이 폰 끊기로 했잖아.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명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핑계 대기에 바쁩니다. 근데 정작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 앞에 이들은 핑계거리를 찾는 것보다는 방법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이래서 안 되고 하는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창의적인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 또한 얼마나 핑계댈 게 많았잖아요. 내가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내가 예수님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했잖아 라고 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더군다나 삭개오의 장애는 뭐예요? 키가 작다는 거. 여러분, 땅에서 재면 작지만 위에서 재면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m 조금 안 되는 사람은 그 말로 위로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도 가보니까 사람들이 움집해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삭개오가 주신 그 창의적인 생각이 뭡니까? 사람들은 다 땅을 보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 땅에 발을 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생각은 뭐예요?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삭개오 포인트가 어디에서 생깁니까? 방법을 찾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어차피 장애물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각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길도 막혀 있지, 문이 닫혀 있지, 사람들은 많지.
더군다나 이 사람은 걸어서 운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갈 때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누워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길이 열렸다 한들 어떻게 데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공간하고 사람들이 모였는 이 공간은 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꼭대기로 올라간 거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마침 뜯어보니까 예수님하고 군중들 사이에 그 비어있는 그 자리, 딱 남아있는 그 숨어있는 1인치를 찾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각이 누가 이 사람들에게 주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방법을 찾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만 하면,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지붕을 뜯을 생각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올라가서,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그 지붕 뜯었으면 어떻게 나중에 고쳐줬나,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들 다 해결했어요. 팔레스틴 그 지붕은 우리나라 이렇게 뭐 삼각형에 이런 거 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편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뜯었다가 붙였다 이렇게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쉽게 지붕을 뜯었다가 쉽게 또 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지붕 뜯었으면 어떻게 고쳐줄, 그 스라브인가 뭐 썰했던가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걱정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설교만 잘 듣고 편히 주무실 분들은 주무셔도 되고요. 그래서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장애를 겪는 사람들, 장애물을 만난 사람들, 어려움을 겪으면 다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땅의 사람들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닥쳐오면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이 땅의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발한 생각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들은 그 지붕을 뜯고는 친구를 지붕으로 올라가서 달아서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때가 되어서 거두는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계획하고 또 올해 계획하고 한 것 중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에 관해서는 VIP들을 작정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더욱더 합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빌 포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1932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날 때 의사의 그 실수로 인해서 이 사람은 뇌성마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마비가 되고요, 두 다리와 왼손의 두 손가락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걷기가 힘드니까 구부정한 자세고 이 뇌성마비를 앓으니까 말도 서툽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 군데 취업 그 이력서를 내고 했지만 번번이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생활용품을 파는 와킨스사에 이력서를 내 가지고는 그곳에서 합격을 합니다. 그때 합격을 할 때도 합격을 했던 이유가 다른 것 아닙니다.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곳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겨우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민 거주 지역에 매일같이 생활용품을 방문 판매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람 매일 새벽 4시 45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몸이지만 15km, 하루 15km 이상이나 걸어 다니면서 집집마다 100가구 이상 방문해서 필요한 거 사라고 이렇게 방문 판매를 했습니다.
수많은 차별과 수많은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안 삽니다, 노라고 하는 대답을 더 좋은 물건으로 다시 찾아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24년 동안이나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24년간이나 그렇게 노력을 해서는 그 해 올해의 판매왕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판매했던 그 판매 기록은 와킨슨사의 최고의 기록으로 지금도 깨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2002년에 도어 투 도어라고 하는 이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보면은 이 어눌한 사람이 이렇게 나가지고 녹화하고 필요한 것 없냐고 이렇게 물을 때 험상궂은 사람이 나와서 거절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판매왕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핑계거리를 대면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핑계를 찾지 말고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4명의 친구를 통해서 중풍병자가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핑계를 찾지 말고 방법을 찾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그 비결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당사자의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이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 해결이 필요한 당사자는 그렇게 갈급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누워있는 이 사람보다도 옆에 있는 친구들의 그 간절함이, 그 간절한 믿음이 오늘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문제 해결이 필요한 그 사람은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여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의 문제 해결을 해주실 능력이 우리 주님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종, 그 당시의 종은 사람 취급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을 거느리고 있던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 종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직장에 다녀도 이런 상사를 우리 청년들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내 수하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만 해도, 나도 명령만 하니까 되던데 예수님 명령만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이 종을 고쳐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모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 자녀들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을 그렇게 만든 것이 누굽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오늘 우리 중에는 어거스틴 어릴 적 어거스틴처럼 방탕한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계속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모니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을 만나주시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펴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라
낮에 행함처럼 선하게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암브로시우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4명의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는데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친구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친구들이 와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지붕을 걷어내고입니다. 걷어내고 뚫어서, 지붕을 뚫어서 또 달아내리는, 다 동사들 아닙니까? 걷어내고 뚫고 달아내리고. 여러분, 믿음은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믿음이 기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첫 발을 내딛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하고 예수님 만났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한 발 내디디니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함께 동행하여서 2인 삼각처럼 발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2025년도도 우리가 그렇게 발을 내디뎠고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도 피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딛고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딛고 일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우리는 높이를 세이브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피해가면 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앞에 있으면 그것을 딛고 일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키가, 여러분의 믿음이 그 장애물의 높이만큼 성장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다 그 높이만큼 뭐 해졌을까요? 속으로 자라니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왜 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고난을 피해만 다녔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하지 못하니까 속으로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위에 올라서면은 그만큼의 높이가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에는 이처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칠 때 모든 것의 원인은 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중풍병을 겪게 되었던 이 사람에게는 중풍병이 그 죄가 원인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보면은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 뭔 죄가 있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 중에 죄의 문제를 지금 다스리는 것은 이 사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증상은 중풍병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을까요? 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이 사람이 중풍병자였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이 사람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중풍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감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기침이고 열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증상만 없앤다고 근본적인 것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을 아시고 그 근본을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혈루병 앓은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혈루 그 근원을 마르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죄의 용서는 말하기는 쉬워도 선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표가 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은 더 어렵겠죠.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못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쪽팔리죠. 그럼 능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11절에 가니까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서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증상뿐만이 아니라 근본을 치유해 주시는 총체적인 치유의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상과 근본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장애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타난 증상 때문에 힘들지만 주님께서는 그 근본까지도 증상과 근본을 한꺼번에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과 동행하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일상을 회복하여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장애물 때문에 낙심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일상을 회복해서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물 앞에서 넘어지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장애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 그 장애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 장애물 함께 이기라고 여러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장애물을 함께 극복해서 디딤돌로 삼으라고 가족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목장을 보내주시고 공동체를 보내주셨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힘만으로 하지 마시고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함께 그 문제를 직면하고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에 가서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을 솔직하게 드러내시고 함께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함께해도 힘이 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더욱더 강력한 힘이 있을 줄로 믿고 올 한 해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그동안에는 걸림돌로 생각하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왔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장애물이 걸림돌이 아니라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하면은 우리가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여서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함께하고 목장 식구들이 함께하고 교회가 함께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딛고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디딤돌로 삼고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중풍병자 곁에 4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들 가운데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함께하는 목장이 있고 함께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멀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동거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여러분 이름 들어서 일어나 동거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시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축복합시다. 올해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걸림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저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